성도가 메어야 할 멍에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의 를 통하여서 성도가 메어야 할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을 없애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을 방종하게 한다 하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와 비판처럼 바울은 결코 이방인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지 말라거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서 보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며 방종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읽은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에게 결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갖고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의를 쌓는 행위로서의 율법 지킴은 거부했지만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단절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권면합니다. 바울은 결코 할례나 율법을 받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이 다른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의 본질,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잘 지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 메시지, 율법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까 읽었던 7장 1절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했고 오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무려 5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는가. 빛과 어둠이 그야말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함께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는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크리스찬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피하듯이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예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삶이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거룩하지 않음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는 자는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음식물에 들어간 소금이 음식물의 맛을 내는 것처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거룩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들과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만나고 믿지 않는 자의 말을 듣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또 말을 행동을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서 또 무엇보다 믿는 자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에 이렇게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런 믿는 자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나 또 우리 믿는 믿음의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그런 거룩함의 힘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상의 어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첫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라 했다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고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고린도 교인들과 또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거기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불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죄의 영향권 속에 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더운 여름 날씨가 덥다 보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이러한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태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이 능력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매여야 될 명예가 무엇인가? 성도가 매여야 할 명예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가 매여야 될 명예는 바로 거룩함과 또 거룩함을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이를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힘써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이 한 주간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